아홉 번째, 약속을 이루시는 하나님. 에스라 말씀입니다. 페이지를 먼저 52페이지 에스라 우리 먼저 개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교재 52페이지를 보시고요. 52페이지 에스라의 저자는 에스라죠. 예. 에스라의 이름의 뜻을 혹시 아십니까? 교재는 안 나와 있어요. 에스라의 이름의 뜻은 도움입니다. 도움. 하나님이 도와주셨다. 도움. 참 이름, 이렇게 선자들의 이름을 보면 하나님께서 그 메시지가 다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에스라의 이름은 도움인데, 에스라는 제사장이면서 또 학자이죠. 그러니까 제사장이면서 학자, 그리고 이제 지도자, 민족의 지도자. 이 사람이 이제 에스라입니다. 유대교 전승이에요. 이거는 뭐 성경에 나와 있지 않지만 유대교 전승에 의하면 이 에스라가 시편 119편을 지었다라는 전승이 있어요. 그럴 가능성이 있다라고 합니다. 시편 119편이 엄청 길잖아요. 저도 개인적으로 참 좋아하는 시편이 시편 119편인데 시편 119편 가지고도 한 학기를 강의할 수 있을 만큼의 귀한 메시지가 들어 있습니다. 이 시편 119편을 에스라가 썼다라는 전승이 있고요. 역대기 상하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역대기 상하? 역대기 상하가 에스라가 썼다는 전승이 있어요. 가능성이 충분히 있다고 봅니다. 이렇게 본다면 이 에스라는 엄청난 분이죠. 근데 사실 우리가 에스라에 대해서 잘 몰라요. 왜냐면 짧으니까. 에스라 말씀은 총 두 부분으로 나눠져 있습니다. 에스라의 계율을 보면요, 1장에서 6장, 7장에서 10장 이렇게 구분이 됩니다. 여러분 표가 있지만 제가 그림을 좀 화면을 통해서 한번 해줄게요. 1장에서 6장, 그리고 7장에서 10장 이렇게 에스라 말씀이 나눠집니다. 근데 사실은 1장에서 6장하고 7장에서 10장은 완전히 시대가 달라요. 이 에스라는요 7장에서 10장 이때에 활동했던 사람이고 1장에서 6장에서는 활동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그 내용을 정리한 거죠. 그래서 여기서 보면은 주제가 나와 있는데 스룹바벨, 여기서는 이제 스룹바벨이 지도자가 되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고 예루살렘으로 포로 1차 귀환을 하죠. 그리고 이제 7장에서 10장은 에스라가 주도해서 이끌고 포로 2차 귀환이 이루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포로 1차 귀환에서는 성전을 짓는 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포로 2차 귀환에서는 신앙의 개혁에 대한 부분을 일으키죠. 그래서 오늘은 1장에서 6장, 그러니까 에스라가 활동하지 않았지만 그 스룹바벨이 포로 1차 귀환을 하면서 성전을 건축했던 그 사건에 대한 말씀을 오늘 나누게 됩니다.
여러분 이 구조를 한번 보시는 게 좋은 게, 우리가 이제 이런 말 하잖아요. 뭐 하드웨어가 중요하고 소프트웨어가 중요하다라고 하지 않습니까? 예. 그러면 이 1장부터 6장까지는 하드웨어죠. 하드웨어. 성전을 짓는 것에 대한 부분이면, 그다음에 7장 10장은 이제 소프트웨어. 성전을 지으면 뭐 합니까? 그 성전이 지어졌다고 다 끝나는 건 아니잖아요. 이스라엘이 멸망했었던 이유는 성전이 없어서 멸망한 것이 아니라 그들의 신앙이 무너졌기 때문에 결국 하나님의 영광이 성전에 떠나갔고, 하나님의 영광이 떠나가니까 성전이 무너져 버린 거잖아요. 네. 그래서 이번에 이제 반대로 성전을 세우고 나서, 그리고 다시 이스라엘이 예루살렘 공동체가 하나님께서 기뻐하는 공동체로 재건하기 위해서는 신앙 개혁이 필요하죠. 그래서 이 부분을 에스라가 감당하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에스라가 제사장이면서 학자라는 것은 말씀을 가르치는 자였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이 에스라, 우리 다음 주에 이제 7장 10장은 말씀 중심의 부흥의 역사가 이제 나타나게 되죠. 오늘은 이제 하드웨어 1장에서 6장까지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47페이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47페이지 보면 제가 이제 이 1장에서 6장까지의 말씀을 묵상하면서 제목을 약속을 이루시는 하나님으로 정했어요. 1번 약속 이루시는 하나님. 하나님은 신실하십니다. 47페이지입니다. 여러분 교재 47페이지 제가 읽을게요. 하나님은 신실하십니다. 하나님은 반드시 약속을 지키십니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네, 하나님은 약속을 지키세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는 이유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은 이루어지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기도할 때에 하나님 말씀을 붙잡고 기도하는 게 중요하죠. 여러분 우리의 믿음은 우리의 감정에 의지해서 믿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해서 믿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 감정과 상관없이 하나님의 약속을 붙잡는 게 믿음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의 약속을 의심하지 마십시오. 하나님께서 이루어 가실 약속들을 기대하십시오. 그러나 하나님의 약속은 한 사람을 통해서 이루어진다는 것도 잊지 마십시오. 하나님께서 이루십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하나님이 이루세요. 근데 하나님 사람을 통해서 이루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그 하나님의 약속을 이루는데 쓰임 받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의 놀라운 구원의 역사를 이루어 가십니다. 그걸 누구를 통해서? 우리를 통해서 이루신다는 거죠. 하나님의 약속은 사람을 통해서 이루어진다. 그래서 오늘 말씀해 보면 하나님의 그 약속을 사람들을 통해서 이루어 가시는 것을 보게 되죠. 에스라 1장 1절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바사왕 고레스 원년에 여호와께서 예레미야의 입을 통하여 하신 말씀을 이루게 하시려고 바사왕 고레스의 마음을 감동시키심에 그가 온 나라에 공포도 하고 조소도 내려 이르되. 바사왕, 페르시아, 이제 바벨론이 멸망했죠. 페르시아, 바사에 의해서 멸망당했습니다. 유다 백성들이, 예루살렘에 있는 백성들이 바벨론 제국에 의해서 멸망당하고 바벨론 포로로 끌려왔잖아요. 그렇게 이스라엘을 잡아왔던 바벨론 제국이 페르시아, 성경에는 바사입니다. 바사에 의해서 멸망당했어요. 그리고 이제 바사의 초대 왕이죠, 고레스 왕이 바벨론 포로로 있던 유다 백성들을 예루살렘으로 돌아갈 수 있도록 허락해 주는 장면이에요. 근데 이 장면을 보면요,
여호와께서 예레미야 입을 통해서 하신 말씀을 이루게 하시려고 하나님께서 예레미야 선지를 통해서 계속해서 말씀하신 게 뭡니까? 너희들이 포로로 끌려가라. 하나님의 뜻은 너희가 포로로 끌려가는 것이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70년의 시간을 보낸 다음에 다시 돌아오게 할 것이다 라는 그 회복의 말씀을 전했잖아요. 이 약속이 실제로 이제 이루어진 거죠. 누구를 통해서? 바사왕 고레스를 통해서. 여러분, 바사왕 고레스는 유대인이 아니잖아요. 이방인이잖아요. 근데 하나님은 이게 하나님의 뜻을 이루시기 위해 이방인들도 사용하신다. 그 마음을 감동시키심에 고레스를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시죠. 이처럼 하나님은요,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 열방을 사용하시고 인도하십니다. 빌립보서 2장 13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 안에서 행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 자기 기쁘신 뜻을 위하여 너희에게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시나니. 아멘. 여러분, 하나님께서 어떠한 뜻을 이루시기 위해 우리에게 소원을 두고 행하십니다. 저는 이것을 비전이라고 봐요. 비전. 우리가 많이들 얘기하잖아요. 뭐 젊은이에게 비전을 가져라. 비전, 꿈. 근데 우리가 비전 그러면 참 애매해요. 비전이 뭐지? 그냥 단순히 꿈? 그럼 돈 많이 버는 게 꿈인가? 비전인가? 많은 젊은이들은 이 비전을 갖는 데에 대해서 애매합니다. 말은 쉽게 하죠. 여러분, 비전을 가지십시오. 비전의 사람들, 비전을 꿈꾸는 교회. 비전이라는 말은 요즘에는 잘 안 쓰지만 몇 년만 전만 해도 비전이라는 단어를 엄청 썼어요. 그래서 교회 건물마다 다 무슨 센터? 비전센터. 모든 교회가 다 건물을 세우는데 비전센터예요. 근데 비전이 뭔지도 모르고 비전센터를 세워요. 비전은 뭐냐면 하나님의 어떤 뜻을 이루시는데 그것을 이루기 위해 우리에게 소원하는 마음을 주신다는 거예요. 어떤 마음을 주세요. 그 마음이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비전이에요. 그걸 내가 그 마음에 감동이 있는 거죠. 내가 일을 하고 싶어. 내가 그 일을 하면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거죠. 하나님은 그렇게 이루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그러니까 지금 내 안에 소원, 지금 내가 어떠한 일을 하고 싶은가, 하나님께서 나를 통해서 어떠한 일을 하고 싶은가에 대한 소원을 생각해 보는 것이 필요하겠죠. 여러분, 최근에 여러분 마음 가운데 어떤 소원함이 있습니까? 어떤 하나님께 주신 마음이 있습니까? 그거를 그냥 덮지 말고 기도하시는 거예요. 하나님, 나에게 이러한 소원함이 있는데 내가 하나님을 위해, 또 교회를 위해, 나라 민족을 위해, 세계 복음화를 위해, 열방을 위해 나에게 이러한 마음을 주셨는데 이것이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소원인지 내 개인의 욕심인지 알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여기서부터 이제 비전이 찾아가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냥 단순히 그냥 당장에 눈에 보이는 것만 계속 하다 보면은 그 사람은 비전을 발견할 수가 없어요. 1번, 사람을 움직이시는 하나님. 에스라 1장 2절 3절. 바사왕 고레스는 말하노니, 이방인이죠. 이 바사왕 고레스는 유대인이 아닌데 이렇게 얘기해요. 하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세상 모든 나라를 내게 주셨고 나에게 명령하사 유다 예루살렘의 성전을 건축하라 하셨나니 이스라엘의 하나님은 참 신이시라.
너희 중에 그의 백성 된 자는 다 유다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서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의 성전을 건축하라. 그는 예루살렘에 계신 하나님이시라. 여러분 놀랍지 않습니까? 이걸 바사왕 고레스가 이렇게 얘기한 거예요. 하나님께서 바사왕 고레스에게 이러한 마음에 감동을 줘서 하나님이 그렇게 이끄시는 거죠. 포로로 끌려와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돌아갈 수 있겠어요? 왕이 명령에 내려갈 수 있고 또 아무것도 없는데 어떻게 성전을 건축합니까? 누군가 도와줘야 되잖아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 바사왕 고레스를 통해서 이스라엘이 다시 예루살렘으로 돌아가게끔 해주셨고 성전을 건축할 수 있도록 모든 여건을 하나님이 만드셨습니다. 두 번째, 48페이지. 약속을 이루시기 위해 준비하시는 하나님. 에스라 1장 7절 8절이에요. 고레스 왕이 또 여호와의 성전 그릇을 꺼내니 옛적에 느부갓네살이 예루살렘에서 옮겨다가 자기 신들의 신당에 두었던 것이라. 바벨론 왕이죠. 바사 왕 고레스가 창고지기 미드르닷에게 명령하여 그 그릇들을 꺼내어 세워서 유다 총독 세스바살에게 넘겨주니. 바벨론 왕이 다 예루살렘에 갖고 왔던 그릇들을 다시 다 내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것들을 잘 갖고 와서 보관했다가 또 하나님의 때에 또 다시 내놓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의 일은 하나님이 하십니다.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아마 그렇게 생각했겠죠. 바벨론 포로 생활하고 있던 유다 백성들, 너희들이 예루살렘으로 돌아가서 성전을 짓게 될 것이다. 뭐 그 얘기 듣고 황당했을 거 아니겠어요? 무슨 소리냐, 어떻게 가능하냐, 이게 불가능하지 않느냐 하는데 역사를 보세요.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시잖아요. 근데 세 번째, 마음에 감동을 주셔서 기쁨으로 헌신하게 하시는 하나님. 에스라 1장 5절과 6절입니다. 이에 유다와 베냐민 족장들과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과 그 마음이 하나님께 무엇을 받고? 감동을 받고. 여러분 하나님께서는요 억지로 그렇게 하나님의 일을 하게 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늘 감동, 하나님으로부터 감동을 받는 사람을 통해 하나님이 일을 하세요. 저와 여러분이 이런 하나님 감동 있기를 바랍니다. 어떤 분들은 나 감동 안 왔으면 좋겠다고, 부담스럽다고. 그건 정말 어리석은 거예요. 하나님께 감동을 받아서요 올라가서 예루살렘의 여호와의 성전을 건축하고자 하는 자가 다 일어나니. 나중에 이제 밑에서 보겠지만 여러분 포로로 끌려갔던 모든 백성이 다 돌아온 건 아니에요. 그 중에 소수만 하나님의 마음에 감동을 받아 예루살렘으로 가서 하나님의 성전을 건축하고자 하는 마음을 가진 자들이 있었다라는 거예요. 6절입니다. 그 사면 사람들이 은그릇과 금, 물품과 짐승과 보물로 덮고 그 외에도 예물을 어떻게 드렸더라? 기쁘게 드렸더라.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 포로로 끌려가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 너희는 가만히 있어, 내가 다 알아서 할게, 그렇게 하지 않으시고 큰 거, 웬만한 큰 것은 다 하셨지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도 이 예루살렘에 돌아가서 하나님의 성전을 짓는데 동참할 수 있도록 마음의 감동을 주셨고 또 기쁜 마음으로 그들이 하나님 앞에 예물을 드리게 하셨다라는 거예요. 이 부분이 참 중요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교회에서 어떤 일을 할 때에요 몇 사람 소수에 의해서 일을 하면 안 되고요, 모든 성도가 기쁨으로 그 일에 동참해야 돼요. 이게 하나님께서 기뻐하는 방식이에요. 교회 건축을 한다 그러면 그냥 몇 사람에 의해서 교회 건축이 되는 것이 아니고, 교회 재정으로 교회 건축이 되는 것이 아니고, 온 성도님들이 기쁨으로 하나님 앞에 예물을 드림으로 그걸 기준으로 건축을 해야 그
그 일에 온 성도가 함께 해야 기쁨이 있는 거죠.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신다는 거예요. 자, 두 번째, 1차 포로 귀환입니다. 1차 포로 귀환, 수룹바벨이 인솔했다고 했죠. 에스라는 인솔하지 않았어요. 수룹바벨입니다. 1차 포로 귀환 지도자들이에요. 자, 에스라 2장 1절 2절. 옛적에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에게 사로잡혀 바벨론으로 갔던 자들의 자손들 중에서 노임을 받고 예루살렘과 유다 도로 돌아와 각자의 성읍으로 돌아간 자, 그자가 누굽니까? 곧 수룹바벨과 예수아와 느헤미야. 이 느헤미야는 우리가 알고 느헤미야가 아니면 동명이인입니다. 수레아와 느엘라야와 모르드게와 빌산과 미스바일과 미그에와 룸과 바나 등과 함께 나온 이스라엘 백성의 명수가 이러하니 하면서, 여러분 에스라 이제 2장 보면은 그 명단이 쭉 나와요. 쭉 나옵니다. 몇 명 그 숫자가 다 나와요. 그러니까 그걸 다 기록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1차 포로 귀환한 지도자들의 명단이 이제 나오는 거죠. 두 번째, 그 말씀에 순종하는 헌신입니다. 에스라 2장 62, 63절이에요. 이 사람들은 계보 중에서 자기의 이름을 찾아도 얻지 못하므로 그들을 부정하게 여겨 제사장의 직분을 행하지 못하게 하고, 방백이 그들에게 명령하여 우림과 둠빔을 가진 제사장이 일어나기 전에는 지성물을 먹지 말라 하였느니라. 이게 어떤 내용이냐면요, 포로로 끌려간 사람들 중에 레위인들도 있을 거 아니겠어요? 레위인들. 그럼 레위인들이 돌아가면 이제 성전 제사하는 일을 감당하잖아요. 여러분 알다시피 레위인들은 기업이 없기 때문에 하나님께 제물로 바쳤던 그 제물 중에 일부를 레위인들이 취하였거든요. 그러니까 지성물, 그러니까 하나님께 바쳤던 제물을 먹었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제 시간이 수십 년이 지나다 보니까 족보가, 여러분 이스라엘은 족보가 있습니다. 그래서 누구는 누구를 낳고 누구는 누구를 낳고 쭉쭉 하면은 이 사람이 정말 레위인인지 아닌지를 알 수가 있어요. 그럼 나는 레위인입니다 라고 얘기하면 그 사람의 족보가 있어야 돼요. 레위 족보가. 그런데 막 포로 생활하면서 막 하면서 이게 유실된 거예요. 그러니까 족보가 사라지는 사람도 있을 거 아니겠어요. 여러분 우리도 뭐 전쟁 중에 뭐 족보를 챙겼지만 놓치는 경우도 있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포로 귀환을 하려고 하는 레위 사람들 중에 족보를 잃어버린 거예요. 족보가 없어요. 근데 자기는 레위인이라고 얘기해요. 믿고 싶지만 아닐 수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사실 레위인이 많이 필요합니다. 레위인이 많이 없기 때문에 레위인이 많이 필요한 상황이지만, 그렇다고 해서 사람이 지금 필요하다고 해서 그 사람 말만 듣고 그래 당신은 레위인이죠 하면서 바로 레위인의 직분을 감당하게끔 하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뭐 할 때까지? 제사장이 일어날 때까지. 우림과 둠빔은요 하나님의 판결을 하는 그 제사장 오시잖아요. 그래서 하나님께 물어봐서 이 사람이 레위인이 맞습니까? 안 맞습니까? 하나님께 물어본 다음에 하나님께서 이 사람 레위인 맞아 라고 하면 그제서야 레위인으로서의 직분을 줬다는 거예요. 그때까지는 기다렸다라는 겁니다. 제가 이렇게 자세하게 설명을 드리는 이유가 뭐냐면요, 우리가 그냥 읽다 보면 쉽게 넘어갈 수 있는 부분인데 급하다고 해서 말씀에 불순종해서는 안 된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죠. 우리는 이런 수가 있어요. 그냥 좋은 게 좋은 거고 그냥 빨리 가면 된다, 그냥 모르거나 서울만 가면 된다라는 게 있잖아요. 그러니까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뭔가 일을 치르면 되는 거 아닌가라는 생각이 있는데, 하나님은 그렇지 않으세요. 하나님은 하나님의 뜻대로 일이 이루어지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여러분 늦게 가더라도 일이 더디더라도 하나님께 물어보고 가야 돼요. 저는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정말 제대로 잘 해고 있구나 생각이 들었습니다.
저와 여러분도 급하다고 막 하지 마시고 늘 하나님께 물어보시고 하나님의 뜻을 구하며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 보시면요, 하나님의 약속을 성취하기 위해 헌신한 사람들이 나옵니다. 자, 에스라 2장 64절 보면요, 온 회중, 그러니까 1차 포로 귀환한 숫자가 몇 명입니까? 42,360명이에요. 많지 않은 숫자입니다. 포로로 끌려간 숫자에 비해서는 적어요. 근데 왜 많이 안 왔을까요? 여러분, 우리가 생각하기에 예루살렘으로 돌아가라 했을 때 모든 바벨론 포로로 생활했던 모든 유다 백성들이 할렐루야 하면서 다 갈 줄 알았잖아요. 근데 그 숫자가 생각보다 상당히 적었어요. 왜 그럴까요? 그 길이, 그 선택이 쉽지 않기 때문에 그래요. 역사 자료에 의하면 우리가 바벨론 포로로 끌려갔던 유다 백성들이 노예 생활을 하고 비참한 생활을 하고 완전히 짐승 같은 생활을 한다고 생각하잖아요. 그렇지 않아요. 상당수는 부자였다고 합니다. 그때부터 유대인들이 좀 돈 버는 데 기술이 있었나 봐요. 그래서 이 바벨론 지역에서 자리 잡고 산 거예요. 영향력을 끼치면서. 여러분, 우리가 보면 알다시피 다니엘도 바벨론 포로로 끌려갔지만 총리로 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렇게 포로로 끌려갔던 유대인들이 정말 이렇게 막 비참하게 산 것이 아니라 나름 거기서 자리 잡고 그래도 잘 살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렇게 이 바벨론이라는 제국이 엄청 큰 제국이고 화려한 도시입니다. 이렇게 평안하게 사는 그 자기의 지금 비록 물론 고향을 떠나왔지만 아주 잘 살고 있는 이 터전을 그냥 다 포기하고 예루살렘으로 간다. 근데 예루살렘에서는 뭐가 있어요? 보장된 게 있습니까? 없어요. 지금 예루살렘은 황폐해져 있어요. 가서 다 지어야 돼요. 집을 다시 져야 돼요. 여러분 지금같이 생각하면 안 되죠. 지금 가서 다 본인이 해야 되는데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황폐한 그곳에 가서 새롭게 시작을 해야 돼요. 보장되는 게 아니에요. 또 그 바벨론에서 예루살렘까지 오는 그 길이 얼마나 험한지 몰라요. 어떤 학자들은 약 4개월 걸린다고요. 4개월 이동하는 데만. 그러면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이게 보통 일이 아니라는 거죠. 말로는 우리 민족이 다시 예루살렘 회복됐으면 좋겠습니다. 늘 기도했지만 막상 가라 하니까 주저가 되는 거예요. 저도 그랬을 것 같아요. 저도 이게 보통 헌신이 아닌 거죠.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이 42,360명 이 숫자가 정확하게 이제 기록되어 있는데 한 사람은 다 센 거예요. 정말 이 사람들은 하나님의 약속을 성취하기 위해 헌신한 사람들인 거죠. 하나님은 이렇게 자기의 모든 것을 포기하고 내려놓고 하나님의 약속, 뜻을 성취하기 위해 헌신한 자를 통해 하나님이 역사하십니다. 저와 여러분도 이러한 삶을 살아갈 수 있기를 바라요. 얼마나 멋집니까? 쉽지 않다는 걸 우리가 알아야 한다는 거예요. 그냥 쉽게 갔다 생각하면 안 돼요. 이거 엄청난 희생인 거예요. 엄청난 헌신이에요. 여러분 68절 보겠습니다. 어떤 족장들이 예루살렘에 있는 여호와의 성전의 터에 이르러 하나님의 전을 그곳에 다시 건축하려고 예물을 기쁘게 드리되, 기쁘게 드리죠. 69절 힘 잘하는 대로 공사하는 금고에 드리니 금이 61,000 다리기요 은이 5천만이에요. 제사장 옷이 100벌이었더라. 내려갔던 그 예루살렘을 갔던 그 42,360명
중에 이제 어떤 족장들이 보니까 다는 아닌 것 같아요. 모든 족장 아니잖아요. 어떤 족장들이니까. 예, 뭐 다는 아니지만 그래도 마음에 감동이 있는 족장들은, 지도자들은 기쁨으로 예물을 드렸고, 또 거기에 참여했던 모든 유다 백성들이 힘이 자라는 대로, 그러니까 이게 뭐예요? 힘 닿는 대로 힘껏 했다는 거예요. 이런 것들이 이제 하나님께서는 그러한 사람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가시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뜻은요, 하나님이 하시지만 이렇게 헌신된 자를 통해서 이루시는 거예요. 저절로 하나님 뜻이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여러분, 우리 영세교회가 이곳에 세워지고 지금까지 하나님 뜻 가운데에 교회가 성장하지 않았습니까? 여러분, 저절로 되지 않았잖아요. 여러분, 이 우리 교회, 이 여기까지 교회가 세워지기까지 얼마나 많은 분들의 수고와 헌신이 있었습니까? 제가 이제 신방하면 어르신들 있잖아요. 뭐 80대 되신 어르신들 계시단 말이에요. 그럼 이렇게 얘기하세요. 목사님, 제가 죄송해요. 교회를 해서 아무것도 못해서 죄송합니다. 제가 그래요. 무슨 소리입니까? 권사님이, 집사님이 평생, 자 40대에 교회 와가지고 정말 평생 교회를 위해 충성하셨던 그 수고로, 그 헌신으로 우리 교회가 이렇게 아름답게 세워진 건데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여러분, 우리 어르신들의 그 수고 헌신, 우리 교회 정말 하나님께서 기뻐하는 교회가 되기 위해 헌신했던 그분들의 수고를 우리는 기억해야 돼요. 예. 그래서 여러분, 교회 이제 이번 주 어버이 주일인데 돌아오는 주일이, 여기 교회 어르신들, 성도님들 정말 우리가 존경해야 합니다. 예. 인정해 줘야 돼요. 그분들의 수고를. 예. 그렇게 하고 있어서 감사합니다. 예. 우리 젊은 성도님들, 여기서 젊다는 60대를 말하는 거예요. 우리 젊은 60대 성도님들이, 젊은 60대 성도님들이 70대, 80대 우리 선배 성도님들을 늘 존경하고 존중하는 모습 보면서 참 감사합니다. 우리는 그걸 기억해야 돼요. 세 번째, 예배의 회복. 자, 1번 일제의 모임, 이스라엘 3장 1절입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각자의 성읍에 살았더니 일곱째 달에 이르러 일제히 예루살렘에 모인지라. 여러분 생각을 하시면 아직 예루살렘 성전은 지어지지 않았어요. 왜냐하면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예루살렘 돌아왔습니다. 그럼 먼저 뭐부터 해야 돼요? 내가 살 집을 마련해야 되잖아요. 지금 다 무너졌어요. 아무것도 없어요. 그럼 먼저 각자 자신들이 살 곳을 마련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먼저 와가지고 정착하는 데 시간을 좀 보냅니다. 각자 이렇게 해요. 예. 그리고 일곱째 달에 이르러 일제히 예루살렘에 모인지라. 이제 처음으로 모이게 된 거예요. 여러분, 공동체가 회복되려면요, 공동체가 회복되려면 중요한 게 뭡니까? 모이는 거예요. 모여야 돼요. 모이지 않으면 공동체는 안 돼요. 여러분, 이거 코로나 이 기간에 교회가 많이 힘들어졌다고 하잖아요. 무너졌잖아요. 이거 뭡니까? 못 모이니까. 모일 수가 없는데 못 모이니까 이 공동체가 무너지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교회의 회복을 위해서는 일단은 모여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이번 주 금요일에 구역 연합 야외 예배를 가는 이유, 그전에는 구역 지도자들만 갔는데 이번에는 구역원들 다 같이 가자라고 한 이유가 모이려고 그러는 거예요. 다 같이 모이려고. 예. 그래서 여러분들 얘기해서 우리 구역 식구들 다 얘기해서, 어떤 분들은 아유, 제가 나이가 많아서 피해 될 거 봐서 못 갈 것 같아요. 근데 제가 그랬어요. 괜찮다고, 휠체어를 타고 갈 수 있으니까 같이 가자고 했어요. 그래서 다 주변에 얘기해서 우리가 이렇게 정말 오래간만에 다 이렇게 모이기가 정말 오래간만 아닙니까? 그래서 오늘 오신 분들은 다 오세요. 오늘 오신 분들은 이 시간 여기 이 자리에 오신 분들은 다 낮에 오실 수 있는 분들이니까 이번 주 금요일 같이 갔으면 참 좋겠습니다. 모이는 게 중요한 거예요.
두 번째, 말씀에 순종하여 번제를 드립니다. 에스라 3장 2절 4절 5절. 요수다 아들 예수아와 그의 형제 제사장들과 스알디엘의 아들 수룹바벨과 그의 형제들이 다 일어나 이스라엘 하나님의 제단을 만들고, 성전을 지을 수는 없잖아요. 아직은요. 성전을 지을 만한 아직 여건이 안 되니까, 그러니까 임시리라도 제단을 먼저 만듭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사람 모세 율법에 기록한 대로 번제를 그 외에 드리려 할세 기록된 규례대로. 자, 여기 나오죠. 율법에 기록한 대로, 기록된 규례대로. 그냥 자기들 마음대로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하며 제사를 지냅니다. 초막제를 지켜 번제를 매일 정수대로 날마다 드리고, 그 후에는 항상 드리는 번제와 초하루와 여호와의 모든 거룩한 절기의 번제와 사람이 여호와께 기쁘게 드리는 예물을 드리되. 성전을 건축하기 전에 하나님께 제사를 먼저 드립니다. 이것이 중요한 거죠. 성전보다 중요한 게 뭐예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는 게 중요하잖아요. 그래서 먼저 하는 것은 성전보다 제사를 먼저 드렸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일의 우선순위가 있죠. 가장 중요한 거 하나님 관계가 먼저 회복되는 게 중요해요. 네 번째, 성전 건축이 시작됩니다. BC 536년 성전 공사가 시작됩니다. 근데 BC 586년 예루살렘 성전이 무너집니다. 자, 무너진 지 몇 년 만에 공사가 시작되는 거예요? 50년 만에. 50년 만에 공사가 시작됩니다. 1번, 기쁨의 함성. 에스라 3장 11절. 찬양으로 화답하며 여호와께 감사이르되 주는 지극히 선하심으로 그의 인자하심이 이스라엘에게 영원하시도다 하니, 모든 백성이 여호와의 성전 기초가 놓임을 보고 여호와를 찬송하며 큰 소리로 즐거이 부르며. 이제 성전 기초가 딱 놓여지는 그 순간 너무나 기쁨이 컸죠. 큰 기쁨으로 하나님께 찬양을 하는 장면이에요. 얼마나 감격스러운 장면입니까? 그런데 두 번째 보니까 안타까운 눈물도 있었어요. 에스라 3장 12절.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과 나이 많은 족장들은 첫 성전을 보았으므로. 이 첫 성전이 어떤 성전입니까? 솔로몬이 지은 솔로몬 성전이죠. 그러니까 지금 이 포로로 귀환했던 사람들 중에 나이 많은 사람들은 예루살렘 성전이 무너지기 전, 그 포로로 끌려오기 전에 솔로몬 성전을 보았을 거 아니겠어요? 그들은 이제 성전의 기초가 놓임을 보고 대성통곡하였으나. 왜 대성통곡할까요? 안타까운 거죠. 그 아름다운 솔로몬의 성전이 사라지고 지금 지어지는 이제 수르바벨 성전이라고 합니다. 수르바벨이었으니까. 왜냐하면 초라하니까 그곳에 비해서. 물론 크기는 비슷해요. 기초석이 있으니까. 그러나 그 화려함은, 솔로몬의 그 성전의 화려함을 아는 그 지도자들은 안타까움의 눈물을 들이죠. 우리가 그때 제대로 신앙생활 했더라면 무너지지 않았을 텐데, 이제 와서 우리가 이렇게 후회하면서 다시 성전을 짓는구나. 그런 후회의 눈물과 또 하나, 또 기쁨의 눈물도 흘렸겠죠. 그래도 이제라도 다시 이렇게 성전이 지어지다니. 여러 사람은 기쁨으로 크게 함성을 지르니. 이렇게 해서 하나님의 성전이 지어지기 시작했습니다. 자, 이걸로 끝나면 얼마나 좋겠어요. 다섯 번째, 하나님의 약속을 방해하는 세력. 여러분, 하나님의 일을 할 때에 하나님의 일을 방해하는 세력이 있다는 걸 알아야 돼요. 하나님의 일을 가만두지 않죠. 이 세력이 누굽니까? 사마리아 사람들입니다. 사마리아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이에요? 북이스라엘이 아수르에 의해서 멸망을 당했잖아요. 그리고 그 땅에 이방인들을 끌어다가, 아수르 왕이 이방인을 끌어다가 그 북이스라엘 사람들과 강제 결혼을 시켜서 피를 섞어버립니다. 그래서 그 지역, 북이스라엘 지역에 살고 있는 그 지역이 사마리아 지역이라, 사마리아 사람들은 혼혈인이고, 이제 그들은
이미 하나님을 떠나 이 우상을 섬기는 사람들이 되었죠. 유다가 멸망했습니다. 유다가 멸망하고 바벨론 포로로 끌려갔잖아요. 여러분 50년 만에 성전이 건축되지 않습니까? 그럼 이 50년 동안에 그 지역 사마리아 밑에 예루살렘 있지 않습니까? 그 예루살렘이 중요한 요충지인데, 그러면 그동안 그 땅을 누가 차지하고 영향을 끼쳤을까요? 사마리아 사람들이 그 땅을 차지하고 영향을 끼쳤죠. 그런데 다시 유다 사람들이 돌아와서 그 땅을 차지하고 성전까지 짓는 거예요. 그러면 자신들의 세력이 약화되겠죠. 그래서 이제 사마리아 사람들은 이걸 방해합니다. 첫 번째, 방해하는 세력들의 거짓된 헌신이에요. 에스라 4장 2절. 스룹바벨가 족장들에게 나와 이르되 우리도 너희와 함께 건축하게 하라. 우리도 너희와 같이 너희 하나님을 찾노라. 아수르 왕 엘사하돈이 우리를 이리로 오게 한 날부터, 그러니까 나오죠. 여기서 아수르 왕이 우리를 이리로 오게 한 날부터. 그러니까 이들이 이방인이었어요. 근데 끌어다가 이쪽으로 강제 이주시킨 거예요. 강제 이주. 그래서 우리가 이날 여기 온 날부터 우리가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노라 하니. 이게 맞는 말입니까? 틀린 말입니까? 네, 틀린 말이죠. 이들은 하나님을 섬기지 않아요. 근데 그렇게 하는 척하는 거예요. 거짓된 헌신이죠. 우리도 하나님께 헌신하겠다, 우리도 하나님께 예배하겠다, 우리도 이 성전 짓는데 동참하게 해달라라고 말을 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일을 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실제로는 하나님의 일을 방해하려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 거짓된 헌신을 분별할 수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 누가 나도 하나님을 사랑합니다, 그래서 같이 하나님의 일을 합시다 하고 접근해 오는데 그것을 분별할 줄 알아야 돼요. 여러분, 이 거짓된 사람들이 많습니다. 목사님들 중에도 거짓된 목사님들도 있어요. 자기 목사라고, 자기가 선교사라고 하면 접근해 오면서 내가 하나님의 일을 위해서 이런 게 있는데 뭐 같이 막 이렇게 해가지고 완전히 사기치는 분들이 적지 않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조심하셔야 돼요. 내가 목사입니다, 내가 선교사입니다, 내가 장로입니다. 특히 조심하세요. 그런 분들을요. 우리 교회 분들은 말 빼고 외부에서 그렇게 오신 분들은 여러분 조심해야 돼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일을 하는 것처럼 말을 하지만 실제로는 자신의 이익을 위해 이용하는 사람들이 적지 않습니다. 절대 투자 같은 거 하지 마세요. 다 망합니다. 두 번째, 방해하는 세력들의 음모, 뇌물과 모함이에요. 에스라 4장 4절 7절. 이로부터 그 땅 백성이 유다 백성, 그 땅 백성은 이제 사마리아 사람들 말하는 거예요. 유다 백성의 손을 약하게 하여 그 건축을 방해하되 바사왕 고레스 시대부터 바사왕 다리오까지 즉위할 때까지 관리들에게 뇌물을 주어 그 계획을 막았으며, 또 아하술에게 즉위할 때에 그들이 글을 올려 유다와 예루살렘 주민을 고발하니라. 아다사스 때에 비슬란과 미드르닥과 다브엘과 그의 동료들이 바사와 아닥사스다에게 글을 올렸으니 그 글은 아람 문자와 아람 방언을 써서 진술하였더라. 그래서 뇌물하고 모함, 이 예루살렘 성전이 지어지지 못하도록 그 바사 제국의 고위 관직에게 뇌물을 줘서 이 성전을 못 짓게 방해하는 거예요. 그리고 모함을 합니다. 이 성전 지어지면 이 유다인들은 이 예루살렘 이 사람들은 바사 제국을 배반할 거다, 막 이렇게 막 모함을 해서 성전을 방해하는 거고, 또 이 유다 백성들을 손을 약하게 한다는 것이 그 마음을 힘들게 하는 거예요. 너 성전을 지으면 가만두지 않겠다, 막 협박을 하고 이렇게 해서 이들이 유다 백성들이 성전을 짓지 못하게끔. 그래서 어떻게 됐습니까? 성전 건축이 중단됩니다. 에스라 4장 13
또 보겠습니다. 이제 왕은 아시옵소서. 만일 이 성읍을 건축하고 그 성곽을 완공하면 저 무리가 다시는 조공과 관세와 통일세를 바치지 아니하리니 결국 왕들에게 손해가 되리이다. 아사스 왕의 조소 초본이 르훔과 서기관 심세와 그의 동료 앞에서 낭독되매 그들이 예루살렘으로 급히 가서 유다 사람들을 보고 권력으로 억제하여 그 공사 뭐죠? 성전 건축을 그치게 하니 이에 예루살렘에서 하나님 성전 공사가 바사왕 다리오 제2년까지 중단되니라. 몇 년 중단됩니까? 16년 중단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중단된 이 하나님의 성전을 재건하기 위해 누구를 보냅니까? 학개와 스가랴 선지자를 보냅니다. 이건 우리가 다음에 나누도록 하겠고요. 학개와 스가랴 선지자를 보내서 다시 성전을 건축할 수 있게 하시죠. 여섯 번째, 끝내 약속을 이루시는 하나님. 1번 말씀의 순종함. 에스라 5장 1절 2절 선지자들 곧 선지자 학개와, 여기 나오죠? 이또의 손자 스가랴가, 하나님께서 학개와 스가랴를 보내는 거예요. 이스라엘 하나님의 이름으로 유다와 예루살렘에 거주하는 유다 사람들에게 예언하였더니, 이 예언했던 내용은 학개, 스가랴 말씀이 나오는 내용들이에요. 이에 스알디엘의 아들 수룹바벨과 유다 요사닥의 아들 예수아가 일어나 예루살렘에 있던 하나님의 성전을 다시 건축하기 시작하며 하나님의 선지자들이 함께 있어 그들을 돕더니. 여러분, 하나님의 일을 하는 데 있어서 다른 게 필요한 게 아니죠. 가장 중요한 것이 말씀입니다. 말씀. 그래서 선지자들이 그들과 함께 있어 돕다는 것은 뭐 선지자들이 할 게 뭐가 있겠어요? 그들에게 하나님 말씀을 전하는 거예요. 근데 그 말씀을 듣고 유다 백성들이 힘을 얻고 다시 용기를 내서 성전 건축을 하게 되는 거죠. 이처럼 하나님의 말씀은요, 하나님의 뜻을 이루게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말씀으로 힘을 얻고 우리는 하나님 말씀으로 다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가게 되죠. 두 번째, 하나님의 돌보심. 에스라 5장 5절 하나님이 유다 장로들을 돌보셨으므로 그들이 능히 공사를 막지 못하고 이 일을 다리오에게 아뢰고 그 답장이 오기를 기다렸더라. 방해하는 세력이 있었지만 결국에는 하나님께서 돌보셨다. 세 번째, 성전 완공이에요. BC 516년 완공됩니다. 다시 재건한 지 4년 만에. 그래서 공사는요 중단됐잖아요. 16년 다시 공사해서 4년 만에 완공이 돼서 516년 BC 516년에 성전이 완공됩니다. 자, 예루살렘 성전이 파괴된 지 언제 파괴됐습니까? BC 586년. 그래서 예루살렘 성전이 파괴된 지 70년 만에 성전이 완공돼요. 하나님께서 너희가 포로생활 70년 만에 돌아오게 된다. 이 70년의 포로생활의 기준이요 성전입니다. 성전이 무너지고 성전이 재건하는 그 70년의 기간,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는데 그 말씀대로 성취되죠. 에스라 6장 14, 15예요. 유다 사람의 장로들이 선지자 학개와 이또의 손자 스가랴의 권면을 따랐으므로. 이 권면이 뭡니까? 하나님 말씀이죠. 선지자들이 전한 하나님 말씀을 따랐다는 거예요. 순종한 거예요. 그랬더니 성전 건축하는 일이 형통한지라. 이스라엘 하나님의 명령과 바사왕 고레스와 다리오와 아다사스다 조서를 따라 성전을 건축하며 일이 끝내되 다리오 왕 제6년 아다와 3일 성전 일을 끝내니라.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하는 데 있어서 방해하는 세력이 있습니다. 우리가 어떻게 그거를 다 뚫고 하나님의 뜻을 이룰 수 있을까요? 하나님 말씀에 집중할 때.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인생에 어려움이 있지 않습니까? 인생에 어떤 위기가 찾아왔다, 환난이 찾아왔다 하면 우리가 집중해야 할 것은 하나님 말씀이에요. 더 하나님께 집중해야 돼요. 네 번째, 유월절을 지킴입니다. 이스라엘 6장 22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 일제히 몸을 정결하게 하여 다 정결하며 사로잡혔던 자들의 모든 자손과 자기 형제 제사장들과 자기를 위하여 유월절 양을 잡으니 사로잡혔다가 돌아온 이스라엘 자손과 자기 땅에 사는 이방 사람의 더러운 것으로부터 스스로 구별한 모든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속하여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를 찾는 자들이 다
먹고. 하나님을 찾는 자들입니다. 유대인뿐만 아니라 즐거움으로 이랫동안 무교절을 지켰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그들을 즐겁게 하시고 또 앗수르의 마음을 그들에게 돌려 이스라엘의 하나님이신 하나님의 성전 건축하는 손을 힘있게 하도록 하셨음이었더라. 제가 여호와께서 하셨음이었더라 굵게 이렇게 표시했는데 이것이 저는 에스라의 말씀의 핵심이라고 봐요. 하나님께서 하셨습니다.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근데 유월절을 지켰다. 여러분, 유월절이 뭡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종노릇했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나왔을 때의 결정적인 사건이 양을 잡아다가 피를 바름으로 패스오버, 하나님의 심판이 넘어갔잖아요. 이게 유월절을 기념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 유월절이라는 것은 이스라엘이 구원받은 날을 기념하는 절기가 유월절이에요. 유월절은 피죠. 다시 유월절은 애굽의 종이 되었던 자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사건이 유월절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유월절을 지킨다, 이스라엘 백성이 유월절을 지킨다는 것은 다시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어짐을 뜻하는 거고 하나님의 자녀로서 삶을 살아가는 것을 상기하는 절기인 거예요. 우리에게 있어서 유월절은 뭡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의 은혜, 우리가 십자가의 은혜로 죄사함 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그 십자가의 은혜와 그 사랑을 우리가 늘 기억하며 살아가는 것이 유월절을 지키는 거죠. 여러분, 이것이 우리의 삶의 중요한 기준이 되어야 됩니다. 그래서 이 유월절을 지킴으로써 이제 온전히 이스라엘 백성, 유다 백성들은 이제 공동체가 회복되는 거예요. 이제 다음 주에 이제 회복된 이스라엘 백성들을 더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공동체가 되기 위한 부분을 나누게 될 것입니다. 우리 합심해서 기도할 것은요,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약속을 이루십니다. 우리를 통해서 이루실 하나님의 약속이 성취되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쓰임받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의 일에 하나님께서 이루고자 싶으신 그 하나님의 뜻을 우리도 동참하게 해주시고 예루살렘으로 돌아가는 그 4만여 명의 헌신자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나라를 지금까지도 이렇게 이루었던 것처럼 바로 저희들이 그 헌신된 자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저희들을 사용해 주시고 우리를 통해서 우리 교회가, 한국교회가 또 이 열방이 하나님께 돌아오게 해 주시옵소서. 우리 이 부분을 놓고 합심의 통성으로 기도하며 나가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기도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약속, 하나님의 약속이 성취되는 데 있어서 저희들을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교회가 정말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데 있어서 저희들을 사용해 주시고 또 한국 교회가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데 있어서 저희들을 사용해 주시옵소서. 모든 열방이 하나님께 돌아오는 데 있어서 저희들을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예루살렘으로 돌아간 4만여 명의 그 헌신자를 통해서 하나님의 놀라운 구원의 역사가 펼쳐졌던 것처럼 하나님,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한 사람 한 사람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 가운데 회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저희들을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저희들을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기쁨으로 하나님께 헌신하며 나아가고자 하오니 주여 저희들을 붙잡아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이 참 부족하고 연약하지만 예루살렘으로 돌아갔던 4만여 명의 그 헌신된 유다 백성들처럼 저희도 하나님의 나라를 이 땅 가운데 세우기 위해 헌신하고자 합니다. 저희들을 사용해 주시고 저희를 통하여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 가운데, 열방 가운데
온전히 세워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오며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그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교통하심과 충만하심이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한 영혼 한 영혼 위에, 우리 영세 교회와 이 나라 민족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하옵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